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지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천국길 이야기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던 길을 포기하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걸어가던 길을 포기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천국을 향해서 여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속현자의 권고로 가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가 세속현자가 살고 있었던 도시는 현세정책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속현자는 근래에 이웃 멸망의 도시에서 영생을 구하러 떠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막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피곤했고 한숨이 나오고 신음과 고뇌의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 유아의 과도기적인 신앙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속현자는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문까지 가면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느냐고 세속현자가 묻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족 자체도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뷸라이 땅에 도착하고 가족도 함께 그의 뒤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속현자는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문까지 가는 곳이 바로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이 상당히 피곤한 길이고 힘든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속현자는 도대체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이런 길을 가르쳐 주었느냐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더 큰 피로와 고통과 굶주림과 공포와 헐벗음과 시퍼런 칼날과 사자들과 용들과 암흑 등 죽음 자체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해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또한 이와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현자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현자의 말을 들었을 때 우선은 그 지혜로운 말에 귀가 솔깃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하게 되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멸망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달게 있더라도 내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속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 짐을 지게 되었는가? 등에 가득 짐을 지고 걸어가거든요.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큰 짐을 지게 되었는가? 손에 들고 있는 내 이 작은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 오는, 바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삶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에서는 무지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우선에는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삶 속에서 실천할 때는 어쩌면 그 실천하려는 그 삶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고나지 않을 겁니다. 영원토록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면 이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은 잠시고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속현자는 그를 정신착란증, 그런 착란증 환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 대신에 안정과 우정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을 소개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다른 길이 솔깃하게 오는 길들이 있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는 모든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기 도덕마을에 가면 판단력과 명성이 뛰어난 바로 합법신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만일에 합법신사가 없으면 그에 못지않은 판단력과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예의라는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법신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의라는 아들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세상 교훈과 세상 신조를 좋아해서 도덕도시 교회에 나가는, 도시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도덕도시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갈라디아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도 예의라는 그런 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인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면 교회 안에 대부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인간의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곳에 있는 빈집을 값싸게 사서, 집이 굉장히 많으니 빈집을 사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오고 품질 좋고 값싼 음식들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반드시 너에게 행복한 그런
만족할 만한 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내일이 지나면 좀 나을 것이고, 내가 좀 더 돈이 많으면 좀 더 내 삶이 윤택할 것이며, 이 사업이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소망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헛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바꿔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합법 신사가 사는 새로운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등에 있는 짐이 더 무거워져요. 자, 세상에 취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기 때문에 등의 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원리는 뭡니까? 죽고자 할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사는 일이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우선의 세상의 그런 번영을 쫓아가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한 산을 오르고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앞으로도 생명을 죽이는 산이 바로 그 산이다. 산 중턱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멀리서 보니까 불길이 그 산에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바위들이 자신의 머리에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타는 불이 자신을 태울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있는데 모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바로 중재자 자체이시며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조차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숭상하는 모세조차도 이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다. 이 불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다. 이 불은 바로 어쩌면 지옥불을 상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불을 본 그리스도인은 그동안 열심히 좁은 문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세속현자의 말을 들은 것을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넓은 길로 간 것을 후회하면서 그러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는 처음에 만났던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는 자신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빠른 길로, 넓은 길로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는 그가 하나님의 공고를 거절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었으므로 불행을 자초했다며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뒤로 물러가거나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불안정한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돼요. 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친구는 믿음과 같이 가거든요. 가다가 이 허용의 시장에 가서 또 허용의 시장에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가장 친한 친구 믿음이 처형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걸어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참 팍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이라는 친구를 주어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더 이상 곁길로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속현자는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좁은 문의 특징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문은 크고 길은 넓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점. 내가 지금 세상 길을 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멸망의 길일 것이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면서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의 내용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사랑하되 주님이 먼저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지 않는 자,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는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사망의 길을 간 자기 자신을 혐오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귀한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길로 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내가 그렇게 갔던 것을 후회하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자, 세속현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진정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속현자입니다. 자, 세속현자는 형식적이고 율법적 신앙생활의 사람이다. 율법 준수를 상징하는 합법, 법을 지켜야 산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직분이 있지 구원하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율법에서는 구원을 제시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 준수를 상징하는 합법은 지금도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이다.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의 첩과 그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벗겨줄 수가 없어요. 이삭,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자, 그리스도인의 머리 위로 곧 떨어질 것 같은 이 산은 바로 시내산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은 바로 성경의 율법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첩 하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종로로 타고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짐을 벗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자체 가지고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다. 내 등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짐이 벗겨지게 돼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저주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던 이유가 그들은 형식적인 A와 합법 신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르고 선한 길을 저버린 것, 그리고 금지된 길로 간 죄가 있었습니다. 세속현자를 만났었던 때를 저주하고 거짓된 충고에 넘어간 자신을 자책하면서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를 용서받을지 묻게 돼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의 이름이 바로 선입니다. 그의 호감을 사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간에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좁은 문으로 가면 선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줄 텐데 이 선이를 만날 때까지 다시는 곁길로 가지 말고 길에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길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잘 믿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길에서 망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망한 부류가 있어요. 길 때문에 속이 상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곁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충고를 합니다. 즉 걸음을 잘 옮기라, 길을 잘 걸어가라, 너의 길을 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자, 길에서 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를 떠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걸은 사람이 있고 적게 걸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여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도착할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란 곳으로 도달하겠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중간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밖에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갔을 때,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은 선택했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귀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원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와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어 회개하고 열심히 믿어 천국 가면, 자기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가겠다는 거나 다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기도 하고, 환경이 때로는,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실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가시나무가 나무새가 가시나무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항상 앉아야 되는 운명처럼, 우리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라든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말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성공이 있어, 이 길에는 끝에는 분명히 보물이 있어, 여러분이 정말 확신한다면 아무리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보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보물을 깊은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자기가 숨겨두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 보물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그 보물에 마음이 가 있어요. 가 있어요. 며칠 전인가 제가 어디 우연히 한참 됐는데 우연히 뭘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돈이 6억이 처음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그 딸과 사위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수전노 같아. 밥 먹는 거 이런 거 쌀을 축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6억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사위를 의심을 해요. 그래서 고발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또 6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6억마저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벌어서 그걸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경찰에 잡혀서 1,000만 원 벌금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위가 아니고. 왜 그러냐? 자, 어떤 분이 땅을 파다가 가방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가방 안에, 엄청난 무거운 가방인데 그 가방 안에 12억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억인가 12억인가 하여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차를 끌고 가서, 그리고 이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가는 것까지는 포착이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밭에 가서 묻었던가 봐요. 그게 이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걸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다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이것을 세금을 안 떼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저축도 못하고 세금을 안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결국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몹쓸 인간 되고. 자,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 가방이 거기에 묻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12억이라면, 12억이 그 땅에 묻혀 있으면 온통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12억과 비교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합니다. 12억은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곳이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돈입니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는 이제 너무 쉽게 십자가를 팽개친 것, 그리고 좁은 문을 버린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착할 때까지 누가 말을 걸어도 이제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세속현자 만나서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상 사람하고 말도 섞지도 않아요.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통과해야 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자,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고 누구든지 닫을 수는 없습니다. 자, 좁은 문 위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두드려요. 그래서 선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굿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지만 긍휼히 여겨 받아주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래 우리는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는 하나님 백성이 결코 아니다. 로라는 것은 내버리라는 말로서 결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고멜이 낳아서 온 자녀는 바로 다른 남자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보면 여자가 나가서 자식을 낳아서 온 것을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신분이다. 하나님 앞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루하마, 루하마, 루가 들어가면 부정입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계약적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계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입은 사람이 바로 암미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로암미의 사람과 암미,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암미에 속하고 하나님의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성이 있는데요. 성주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요, 늘 뭘 하느냐면 이 좁은 문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린 사람은 문을 열고 와락 안으로 잡아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바로 바알세불의 신하들이 날리는 그 화살에 맞아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에게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급히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은 날마다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까요? 날아오는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악한 자가 날리는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이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 사탄의 화살을 맞고 내가 그래서 아파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불신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믿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만 바라보면 믿음이 잘 가지 않아요. 그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환경을 드리면 그때는 내 환경이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되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는 관리하시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을 때 취했던 바로 그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옷도 잡지 않고 살려주라고 예언도 하지 않고, 그는 바로 랍사기가 가지고 온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야, 이 환경은 하나님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환경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낙담하고 낙심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면 낙심하는 기왕에 내 힘 가지고,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견디는 그 힘보다 힘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바꾸실 것인가.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셨잖아요. 하나님은 내 환경의 관리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환경의 관리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할 때 뭐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일확천금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 안 주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셔요? 이런 비를 적당하게 주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를 심었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 무 심은 거 보니까 주경림 권사님 씨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살살살 이렇게 지고 무시를 심고 그 위에 살짝 흙을 덮어요. 내 생각에는 저 비 많이 오면 저거 다 저거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살살살 그렇게 덮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가 와서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벌레가 먹어서인지 지금 반만 나오고 반만 순이 나오고 반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환경의 관리자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땅이 북쪽으로 가면 진짜 젖과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도 많고 참 좋은데 남쪽에는 물이 없어요.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 이 안반이 있잖아요. 바위가 물을 다 삼켜버려요. 퍼석퍼석하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낮잠 주무시거나 아니면 밤잠 주무시거나 외출하시거나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그래서 비가 그 다음날 많이 와서 이 무씨가 이거 다 쓸려가지 않을까 좀 염려가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내릴 때 이른 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겨울 비를
복된 장마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이 복된 장마비가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장마비. 이제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비를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늦은 비도 있어야 결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와 장마비와 늦은 비, 이 비가 항상 적당한 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그 아합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또에 당첨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리고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거든요.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데 한꺼번에 막 천금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가지고 세상에 쓰느라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권 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화전이라고 그랬어요. 불로 하는 옛날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총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상대 진영으로 쏘지 않습니까? 사탄이 늘 이렇게 불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생명 보존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의에게 고백하게 돼요. 비록 자기가 곁길로 갔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산에서 도망쳐 나와서 전도자를 만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을, 전도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 부문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친구도 보내주시고 소망이라는 친구도 보내주셔서 우리 천국 오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방치 상태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선인은 이곳에 오기 전에 행한 일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좁은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요. 다른 길들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좁은 길과 그리고 넓은 길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좁은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길은 전부 다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폭이 넓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요 자로 잰 듯이 똑바른 길, 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왜 이렇게 길이 똑바르게 잘 닦여져 있었는가 하면 존 본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되지만 실제로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먼저 이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가지 않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때까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짐을 좀 벗겨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선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당신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짐 많이 무거우시죠? 십자가 아래서 그 짐이 벗겨진다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의복이 변하게 돼요. 흰옷으로 변하게 되고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신분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주님이 끌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신분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후로는 속죄 계약의 수혜자로서 바로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복한 다음에 내려오는 길은 쉽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가 좀 그렇지만요. 바로 내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죄 계약 아래에 십자가 그늘에서 내 짐을 벗겨졌을 때는 가볍게 내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아래서 그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의복이 변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 계약의 수혜자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되면서 은혜 가운데 천국 여정을 다시 걸어갑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